계속해서 느헤미야에 하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용기와 지혜로 또 비전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기도적으로 유다 귀환민들이 점차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공사 진행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자 성벽 재건을 아주 얕보고 평가절하하였던 이 반대 세력들이 몹시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반대가 처음에는 그냥 말로써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지만 이제 그 성벽이 한 절반쯤 준수되고 난 후에 그들이 반대가 이제는 치료가 또 가서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행동적으로 나서려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꼭 이런 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점이 메꾸어져 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빼앗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냥 말로써 했지만은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가서 치고 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이 사마리아 통치자 산발랏은 자기의 통치 능력이 침범당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그 암몬 사람 도비아는 거기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함께 무리지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딘가 모르게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방해 강도는 점점 더 세력은 강해지고 있으나 그 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할까지 협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형제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시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꼭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해서 특별하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부터 서두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표적이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예수라는 자를 가만히 놔뒀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처음에는 그들도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이거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와 또 일을 어느 정도 다 돼갈 때 또 일을 구체적으로 다 진행할 그런 조짐이 보면 이 사탄의 세력은 더 활개칩니다. 처음에 예수도 살살 믿는 사람은 거기에는 사탄이 그 사람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가만 놔둬도 자기 신앙만 지키다가 나중에 불 꺼진 신앙처럼 희미해지. 그러나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또 주의 일을 좀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침범하고 회방하고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반대 세력과 논쟁하고 그들과 멱살 잡고 그들과 다투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하게 되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나를 엿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대결하려고 또 그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그는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고 반대 세력을 당할 때도 공격을 받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하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에게 사로잡히고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너를 위해서 비판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권위나 이익에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욕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과 무시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는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 가운데 보면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9편 여기에 쭉 보면 이 원수를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 3절에서 7절 우리가 다 같이 3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이렇게 이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의 기도하에 지도자들이 솔솔솔매서 모두 참여하는 그런 주의의식을 갖고 또 은사대로 작업을 맡았고 순식간에 50%를 완성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이 특별히 마음을 들여 하는 말은 느헤미야 4장 6절 다 같이 본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백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공사를 50% 정도 진행하자 반대 세력들이 강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이런 악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심히 분노하여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한편은 기도하게 하고 한편은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앞이 꽉 막힌 그런 일을 당하고 또한 나의 모든 일에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럼 기도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 세상에서 나가서 최대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그들이 지켰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 나타나 있는데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을 그래서 모세의 기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받쳐서 들고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사탄의 세력과 그 반대 세력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 모세의 팔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 조롱, 무시 여기서 나아가 치러 오고 요란케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반대 세력을 지키는 경비병을 세워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힘이 빠지고 원수들이 이제는 치러 오고 요란하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만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원수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냐면은 그 원수들이 교묘하게 그 이웃을 자꾸 괴롭힙니다. 협박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위협을 받으니까 일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일할 것이 아니고 빨리 여기 집에 와서 좀 있어줘야 되겠다.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가정에 있다 합시다. 내가 어디 그 하나님 나라 일하는 그 성을 살아가는데 일하러 갔다 합시다. 근데 원수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자꾸 내 없는 걸 알고 자꾸 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나를 빨리 그 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그들이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거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힘이 다 빠졌고 또 그들이 우리를 와서 치러오고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역사를 거치게 하고 또 우리 식구들을 괴롭혀서 10번이나 거기에 일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유다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합니까? 외부의 세력이 괴롭히는 것은 내부만 또 뭉치면은 그 어떠한 세력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균열과 힘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무섭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을 또 더 재촉하거나 일꾼을 더 투입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보강했어요. 파수꾼을 보강했는데 그들이 파수꾼을 보강한 이유는 백성들 스스로 안심하고 백성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이 지키는 파수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적들도 그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그들이 백성들을 또 낮은 대로 모아서 각자 일하고 있었는 그것에서는 백성백의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거 보세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전부 백성들을 소집시켰어요. 그들의 가문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경비병을 더 보강했어요. 경비병을 더 보강한 것은 스스로 백성들 보기에도 안심이 되고 적들에게도 아주 위협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들에게도 얕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갈 때에 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개가 물러고 쫓아오면 막 도망가면 그 사람은 개한테 물리는 것입니다. 개가 막 쫓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탁 돌아보고 돌멩이를 딱 쥐면은 아무리 사나운 개도 꼬리를 살라주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도 그런데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얕보게 되는 사탄이 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두 가지를 했는데 경비병을 무장시켰어요.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고 또 창을 소유하고 활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 여기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반대 세력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과 이 혼란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되신다는 것은 못 보고 대적들이 위협하고 쳐들어온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도담성을 포위할 때에 이 사원 게하시가 이 엘리사 선지자
구하기를 선지자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왕이 도담성을 지금 빽빽하게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눈을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협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잠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현재에 처하는 것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은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처한 현상은 크게 보이고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현재 상황의 어려움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보낸 12정탐꾼을 보십시오. 모세가 보낸 이 12정탐꾼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10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키 크고 우리보다 건장하고 무장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크게 보이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고 작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그 6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끼다고 해서 늘
이런 날씨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름 위에는 태양이 지금도 내리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치면은 태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변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반대 세력이 우리를 위협, 마귀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겠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해보야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것은 마음 묵기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감이나 위협이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죠. 우리는 말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항상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반 보험회사나 외치는 그런 자기 위로나 아니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들을 독려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에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말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 말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죽는다. 말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말이라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에 묵이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예치를 보면서 이 사탄의 세력, 이 반대의 세력을 그가 어떻게 막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전쟁에 이기고 지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비병을 세우고 사람의 할 일을 또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그는 옮겼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스스로 실망하고 또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비병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활을 소유하고 창을 하고 칼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스스로도 위안이 되고 대적들에게도 겁을 주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이 느헤미야는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우리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 새롭게 하는데 돈이 듭니까? 돈 안 듭니다. 아니, 마음을 내가 이기라도 내가 여기 경주 시내에 있는 좋은 빌딩을 사겠다. 여러분, 그게 뭐 돈 듭니까? 마음 끓여 먹는데 오늘 돈 듭니까? 돈 안 듭니다. 말을 그래 하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받아서 역사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반대 세력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되고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경을 쓴 좋은 번연이 이제 그 천국도가 이제 천성을 가는 길에 이 마지막 관문에 보니까 양가의 사자가 지키고 서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여러분, 이 세상의 반대 세력은 하나님이 이 사자의 발을 묶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심판받았고 여러분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낚시기한 당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은 이 우리의 손 아래 있고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들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줄 여러분들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대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참고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치러오고 요란케 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 또 경비병을 세우고 백성들이 또 낙심할 때에는 백성들을 그 일을 독려시키고 일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더 무장케 했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활을 세우고 활을 차고 또 칼을 차고 창을 쥐게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안위가 되게 하고 적들에게도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 여정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반대 세력은 이미 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